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자는 억울하다. 예, 창세기에 나오는 장자들은 억울하다. 한 거죠. 로저 사이렌의 The Forsaken Firstborn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he Forsaken Firstborn, A Study of a Recurrent Motive in the Patriarchal Narratives. 예, 이 창세기 족장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recurrent, 뭐 반복적으로겠죠. 등장하는 주제가 뭐냐면 큰아들이 버려진다 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본문, 선택되지 못한 장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뭐 유명한 버려진 장자 이스마엘, 에서, 루벤, 므낫세가 되겠죠.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 또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 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기문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스마엘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본문들은 이제 16장 7절에서 16절, 17장 15에서 27절, 21장 9절부터 21절, 25장 9절, 12절, 18절.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하갈과 사라와의 갈등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과 사라와의 갈등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의 화해입니다. 야훼와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 거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의 출생과 할례. 17장 1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예, 이스마엘 얘기인데 되게 좀 익숙하죠? 본문이? 그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니라. 이것도 되게 익숙해요. 그죠? 아브라함 얘기처럼 들려요. 또 하나는 이스마엘의 아들이 12두령이었다는 거죠. 여기 또 12이란 말이 나오면 또 익숙하죠?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죠.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래도 특징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연관된 전형적인 장면들입니다. 여성의 부림과 출산과의 연관성. 자주 반복되는 얘기예요.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 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의 구원, 선택과 유기가 관한 문제로 많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바울은 또 말하기를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할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도 사실은 바울의 논리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예중론적인 측면이거나 뭐 또 그런 또 믿음을 통해서 그죠? 그러면 어, 이스마엘과 그의 아들들은 구원에서 배제됐다가 다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얘기인가? 그죠? 이 창세기 본문만 가지고 보면 좀 약간 다른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자, 16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모티프는 이제 야훼의 사자의 등장입니다. 왜 어떻게 야훼의 사자가 등장하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모티프고요. 신과 인간의 조우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고요. 광야가 그렇단 말이에요. 특별히 광야에 있는 샘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샘물에서의 사건들, 중요한 대면이나 조언을 구하는 장소 혹은 풍요와 생명을 주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배경은 임신하여 멸시한다고 반발한 사라에게서 도피하여 광야에 머물고 있었던 하갈이죠.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며 광야에서 야훼로부터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과 장소, 샘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모티프가 더 나옵니다. 신현 모티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만나면서 그냥 뭐 인사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하갈의 출산, 축복, 사라에게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출산의 선언. 이 출산의 선언은 성경에 등장하는 신약을 포함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하고 많이 연관이 있죠. 그래서 뭐 삼손이라든지 임마누엘이라든지 요시아라든지 솔로몬 등. 또 하나 이제 사람을 지칭할 때, 사람의 미래를 언급할 때 이제 짐승을 얘기를 하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이제 창세기 49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들나귀라는 말은 이제 전형적으로 자유로운 야생동물을 지칭할 때 들나귀란 말을 쓰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뭐 광야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한 의인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대항한다는 말은 이제 문자적인 번역인데요. 반대쪽에 동편에 거주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리와 구분, 멀리 떨어져 있는 동편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제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문자적으로 대항한다라고 하는, 이제 영어는 이제 뭐 against라고 하는 말이 꼭 대항한다라는 뜻은 아닌데 우리말 성경은 이제 대항한다고 썼습니다. 번역했습니다. 자, 그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입니까? 자녀의 출산은 사라의 자손이냐 아니냐와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점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고요. 이스마엘의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의 당사자이며 수혜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버려진 아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가업을 잊지 못한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또한 이것은 이제 이스마엘은 이제 이삭과 대조적으로 출생과 대조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제가 앞서 시작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는 있어요. 그죠? 차이는 있어요. 사라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어떤 직접적인 유업을 받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사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17장입니다. 약속과 언약 체결과 할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의 조건이 할례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무할례자들이 사실 원초적으로 언약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사실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들은 할례자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언약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배제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의 혈연이지만 무할례자라고 하는 점에서 그 약속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배제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약속의 아들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또 사라 같은 경우도 그랬죠. 언약 성취에 대한 확신을 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가져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직신학적으로 선택과 유기적인 측면으로 본문을 읽으면 본문의 저자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또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름을 개명하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여기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이스마엘의 운명과 복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관심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를 수단화하죠. 왜냐하면 약속의 아들 낳을 자 사라를 통하여 그리고 아브라함의 정당한 아내라고 하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볼 때 이 당시에 그 문화적 풍습으로 본다면 이 하갈을 데리고 와서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그 적통성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라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육체적인 문화적인 관습적인 정당성을 비껴나서 하나님도 나름의 이스마엘에 대한 어떤 축복과 계획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창조의 축복과의 관련성입니다. 가인과 이스마엘의 유사성은 가족으로부터의 분리이지만 이삭과의 유사성은 거대한 민족이 되고 12부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가인도 큰아들이죠. 큰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가인도 버려진 창세기에서 버려진 큰아들의 목록에 들어간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또한 구약과 신약과의 갈등 이 문제에서도 이스마엘의 경우에는 할례를 받았고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아브라함에게서 떠나 보내졌기 때문에 과연 그가 언약 백성 내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얘기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혈통을 따라야만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고집해서 주장하는 것도 있고 또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비록 사라를 통한 약속의 아들의 출생에 대한 재확인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확인을 하시죠. 그러나 당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잘못 말했습니다. 당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할례를 받았으나 나중에 그 할례의 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정체성이라는 게 좀 혼란스럽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이방인 여종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장은 이제 이삭의 출생입니다. 아비멜렉과의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재확인됩니다. 첫 약속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라를 통해서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쫓겨난 이스마엘과는 달랐다는 얘기죠.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위기가 있습니다. 유업의 상속자가 누구냐? 이런 갈등은 두 어머니의 갈등에서, 즉 하갈과 사라, 즉 하갈은 임신을 했고 사라는 불임을, 그죠? 그것이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의 갈등으로 확대되었지만, 사실 뭐 갈등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는 없죠. 이미 갈라져 나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화해는 아브라함의 장례식 때 두 사람이 만났다는 점에서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삭이 죽을 때, 그죠? 이삭이 죽을 때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난 거하고도 또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이제 해피엔딩이냐, 완벽한 해피엔딩이냐 아니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새드 엔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이별,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만남. 이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이건 참 충격적인 이별이죠. 그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었다. 그게 이제 끝이에요. 이별 선물로 끝이에요. 그죠? 그에 비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전 재산을 물려받는데, 그에 비하면 뭐랄까, 좀 아브라함이 참 냉정하고 나쁜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나중에, 그죠? 또 한 번 그 비슷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광야에 선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거기에는 또 새로운 요소들이 추가되는데, 갈증, 굶주림, 그리고 하갈의 간구 없이 하나님이 중재하시는 것. 이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와 비슷한, 그죠? 하갈과 이스마엘의 경우에는 이제 갈증으로 굶어 죽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고, 이삭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제 이집트 여인이었잖아요. 이거 아마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으로 갔을 때 바로가 아마 결혼 기념으로 주었던 종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갈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이집트 여인과 이제 결혼을 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튼 하나님이 샘물을 볼 수 있도록 하갈의 눈을 열어주신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 사건하고 많이 비슷하다는 거죠. 하갈이 덤불에 아들을 놔두고 울 때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에게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에 눈을 여시는 사건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점이죠. 이전에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셨을 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버려진 자들과도, 우리가 생각할 때 버려진 자들과도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도 관심을 보이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하갈이 어떻게 광야에 있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이스마엘이 살아남음을 통하여
이삭과 이스마엘의 최종적인 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라와의 다툼으로 인해 하갈이 2번이나 광야로 나가지만 비록 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자손이 되지 못하고 그의 유업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한 재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펴보듯이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들, 심지어 고아와 과부객도 돌보시는데 어찌 보면 약속의 아들이요, 어찌 보면 약속의 아들이 아닌 하갈과 이스마엘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이 되었지만 이스마엘은 광야에 사는 백성이 되었다. 자, 25장 구두라의 자식들입니다. 이것도 참 그 하갈과 이스마엘과 마찬가지로 슬픈 얘기예요. 구두라죠. 그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단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식들의 존재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경계와 그 너머의 주위 민족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 족보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죠. 약속의 자신이 끊기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는 내용 말고, 그죠? 약속의 자식이겠죠. 약속의 자식이 끊기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는 내용 말고 창세기의 족보는 설명은 창세기의 주 목적인 세상 경계와 민족들의 존재 이유와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거처는 신기하게도 이스마엘의 출생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이란 말이죠. 네. 이번 내용의 소제목은 매정한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선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삭 외에는 자신의 유산을 그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고 심지어 그들을 먼 땅으로 쫓아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그죠? 거의 주는 거 없이 내쫓았죠, 광야로. 마찬가지로 그두라와 그의 자식들에게도 단지 그냥 선물 하나를 주고 그들을 쫓아냈다고 하는 거죠. 멀리.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이러한 점에서 장자권과 축복을 받지 못하거나 빼앗기는 것은 당시 아주 중요한 문제거리였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3장입니다. 에서의 본문이에요. 에서도 사실은 형인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요소들, 출생, 성숙, 거주처, 결혼과 족보 등에서 이제 갈등을 보이죠.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와의 관계입니다. 에서와 야곱 사이의 분리, 재상봉에 대한 보문이 길게 등장을 합니다. 갈등은 어머니의 리브가의 태중에서 발생을 하였고요. 음식으로 장자권을 팔았으며 속여서 장사권을 빼앗겼고 그것으로 인하여 야곱이 도망 혹은 결혼을 위한 자발적인 떠남으로
하게 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에서와 재회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에서와 이스마엘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사성은 뭡니까? 에서와 이스마엘의 딸들과의 관련이죠. 두 번째는 형제와의 결별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편애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선호하고 모친은 작은아들을 선호하는 편애가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요셉 이야기에서도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다른 아들들을 덜 사랑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꿈사건이. 네 번째는 이제 임신 기간에 대한 신탁이고요. 중요한 굶주림 사건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유사성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차이점은 뭐냐? 족보적 지위상의 차이점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고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복 형제였습니다. 두 번째, 내러티브상의 양의 차이입니다. 역할의 분량이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정보가 적고 에서에 대한 정보는 많습니다. 또한 갈등도 분량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많고 이스마엘은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갈과 사라의 갈등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세 번째, 이스마엘과는 달리 에서에게는 후손에 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씨의 원성과 땅을 차지하는 일,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발생을 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어떤 에서 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을 받은 존재인 것처럼 성경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리브가의 부림에 대한 이삭의 기도입니다. 다른 후계자나 다른 자식을 구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와는 달리, 혹은 여러 명의 아내를 얻었던 야곱과는 달리, 야곱이 이제 이거는 자기가 원해서 됐다고 하기는 어렵죠. 야곱과는 달리 이삭은 다른 대체를 찾지 않았다는 거죠. 리브가가 임신 중에 신탁을 받습니다. 이런 형제 간의 갈등은 예정된 계획이었나? 아니면 마치 요셉의 꿈처럼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한 가족들의 노력이었나? 그 큰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아버지, 작은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어머니와의 갈등을 보면 예정됐다기보다는 가족들의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후에 형제들 사이의 갈등을 포함한 쌍둥이의 출산을 예보하는 출생신탁은 창세기 16장 11절과 유사합니다.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야곱은 출생 시에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습니다. 이 본문의 목적은 뭐냐? 두 집안이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하나가 더 강하고 나머지는 덜 강하다. 어떤 그 역전 상태를 말해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특이한 쌍둥이입니다. 양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의 강조가 나타납니다. 외모, 붉은색 털이 많은 외투와 같은 털복숭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더 불구스름해요. 이름의 기원입니다. 움켜잡는, 속이는 이라는 야곱의 이름은 명확하지만 에서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27절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지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죽으로 장자권을 매도한 사건, 야곱의 주도권입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게 참 특이해요. 그죠? 에서가 누구라고 불렸습니까? 들에서 짐승을 사냥하는 그런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불렸지만 오늘따라 짐승을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는 고프고 심히 피곤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을 가지고 이제 명분을 파는 그런 유혹에 빠지고 결국 말로 이제 명분을 파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음식을 달라는 에서의 요청에 응답한 야곱의 팔라, 맹세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에서는 자기 생명을 대신하여 장자권을 팔았고요. 그는 사냥꾼임에도 불구하고 사냥에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자의 평가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러나 여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이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3라운드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과 축복의 다툼입니다. 27장에 나오죠. 야곱이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논의를 에서가 들로 음식을 구하러 나갈 때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서둘러 집에서 음식을 마련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야곱은 서둘러 염소를 음식으로 에서의 옷과 염소털 속옷으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가져오고 되겠죠. 에서의 옷과 염소털 속옷으로 몸을 가려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과 거래 범주 내에 있었습니다. 가장 큰 아이러니는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지만 아버지와 가족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결국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27장은 리브가와 야곱에 의한 이삭의 속임수, 에서가 받을 이삭의 축복을 빼앗는 것이죠. 아버지의 유언으로 인한 형제의 단절 이야기가 그 목적입니다. 첫 번째, 에서와 그의 가족 사이의 연대의 단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함으로써 말이죠. 두 번째는 에서와 야곱 사이의 단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거죠. 네. 이삭의 야곱에 대한 축복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번영을 위한 두 가지 축복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장자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결론, 저주와 축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삭의 축복입니다. 약속의 땅과 농사에 대한 암시들이죠. 이삭의 축복 첫 번째입니다. 땅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한 땅을 암시합니다. 이슬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을 암시합니다. 이삭의 축복 두 번째입니다. 장자권, 주도권에 대한 강조입니다. 에서가 이삭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과 에서의
종노릇을 하게 되죠. 나중에. 저주와 축복입니다. 민수기 24장 9절 문자적 병행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약속과의 유사성입니다. 에서의 흉내를 낸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축복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지만 실제로는 야곱이 받았습니다. 야곱이 받았지만 야곱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도망가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 역설과 역설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야곱보다 더 늦게 도착한 에서가 재촉을 하여 아버지를 재촉하여 이삭에게 받은 축복은 이것은 반축복인가요? 혹은 부정적인 축복인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른 콘텐츠에서 에서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요. 이걸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것은 이제 야곱에게 준 축복의 반대형 그리고 주도권의 역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그렇게 이삭이 말한 대로 되지 않았죠. 자, 32장, 33장입니다. 32장은 에서와 야곱과 라반의 갈등을 포함하는 야곱 이야기의 최종 요약입니다. 에서는 에돔 땅 세일에 살고 에돔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4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우선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에서 앞에서 마치 신에게 대하듯이 7번 전합니다. 야곱의 구원은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와 대면을 통하여 에서로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에서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야곱이 에서에게 바친 선물들, 거대한 선물들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여기 이제 키페르 동사가 사용되죠.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시리라. 형의 용서를 구하는 시도죠. 에서의 얼굴을 구하는 얼굴을 들게 하는 역할이 선물을 주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의 행동과 에서의 반응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것은 야곱이 에서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일이죠. 이것이 과연 은혜로운 용서이냐 혹은 보상이냐 뭐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결과는 에서가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거두라. 내게 두라. 또한 세일까지의 동행을 요구하는 에서와의 분리는 야곱이 분리가 되죠. 분리의 수단이 됩니다.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있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어쨌거나 하네. 부유해진 두 형제는 결국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황이 듭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롯처럼 말이죠.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용납할 수 없었더라. 물론 이거는 약간 좀 과장법이죠. 결국 같이 있을 수 없게 된 어떤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겠죠. 야곱의 귀국 시에 행한 기도의 성취이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에서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뭐 양떼가 서로 많기 때문에도 있지만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에서와 함께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냐? 내가 내 지팡이로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돌아올 때 했던 기도가 이제 어떻게 응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라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 에서와의 화해가 이제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돌아오는 과정 중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약속의 땅에서 문제가 생기죠. 자, 뭐 그건 그렇고요. 에서의 결혼입니다. 에서는 2명의 헷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과 결혼했고 또 나중에 이스마엘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과 결혼을 했습니다. 동기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리브가 쪽도 종례혼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를 선호하는 것을 본 이후에 이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거죠. 아마도 이것은 부모의 호의를 얻으려는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모친의 가게에서 멀어지고 아버지의 친척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보입니다. 자, 4장입니다.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 목록입니다. 창세기의 족보 목록의 유형들입니다. 첫째는 많은 세대를 하나로 묶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승계의 이름들을 제시합니다. 이것들은 그들의 땅, 그들의 언어로 가족과 민족으로 누구누구의 아들들이라. 첫째는 이제 미래로 향하는 유형입니다. 아버지의 번영에 주목하며 후손들을 나열합니다. 첫 조상으로 시작하여 세대별로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죠.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같은 경우 창세기 10장 1절부터 31절에 그런 유형을 취하고요. 두 번째는 과거로 돌아가는 유형입니다. 아버지의 주상을 쫓아가는 형태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마무리된단 말이죠. 셈의 후예들 창세기 11장 10절의 경우에는 그렇게 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기 유형입니다. 영웅들의 위협을 설명하죠. 그래서 그가 도시를 건축하였다. 창세기 4장 17절에서부터 26절.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인 것 같죠? 루벤입니다. 루벤 본문입니다. 이스마엘과 에서의 경우에서 루벤 경우로 이동하면 이스라엘 외부의 문맥에서 이스라엘 내부의 문맥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루벤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자의 자식은 아니지만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민수기, 심지어 역대기상에서도 야곱의 장자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관련된 본문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사건들입니다. 라헬과 레아와 함께한 것입니다.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대신해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라헬이 루벤, 레아의 큰아들이죠. 우리 구한 합한 채를 얻은 값으로 야곱을 레아와 동침하게 합니다. 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사건의 역전인 거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큰아들은 아버지의 생식력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큰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어릴 적에 아버지의 생식력을 저하하는데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건은 장자의 명분을 라헬의 아들들에게서 빼앗기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다윗의 첩들에게도 나타나는 일이 있지만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그 사건은 어떤 아버지의 후계를 확고히 하는 그런 어떤 시도로 여겨집니다. 이런 폐륜적인 행동이 옳다 그르다를 하기에 앞서서 그런 행동들이 등장하는 이유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루벤의 장점들입니다. 루벤이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루벤의 역할이 부정적으로만 나오는 경우는 아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루벤은 요셉을 살리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서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또한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 다음에 루벤과 유다의 우위권에 대한 갈등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벤과 유다와 요셉 사이의 갈등은 야곱의 두 아내들의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끝이 아니었군요. 참 하나가 더 있었네요. 그죠? 므낫세의 이야기입니다. 41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회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하며 그의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이집트 인생을 가장 극적으로 설명한 그의 아들들의 이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의 경우처럼 동사 형태로 아들들의 이름과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48장 5절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병상에 방문하여 생긴 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기 아들들로 입양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 그때 얘기니까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거죠. 누가 손자를 아들로 입양을 합니까, 그죠?
야곱은 루벤과 시므온을 대신할 자들로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48장 8절에서부터 20절 긴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에서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앉았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도 이삭처럼 또한 여기서는 야곱의 축복은 이삭이 마치 에서와 야곱에게 엇갈려 축복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 유사성이 있죠.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삭도 그랬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요셉이 그렇게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하기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어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방문한 요셉과 그의 두 아들들을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리고 홀로 아버지를 방문합니다. 여기도 이제 요셉의 어떤 꼼수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먼저 요셉을 축복하나 자세한 실제적인 축복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한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루벤과 시므온을 대체할 것이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순서도 대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고 두 아들에게 축복하며 이들도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에게도 유사한 축복을 줍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로써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인 장자는 버려지고 차자가 선택을 받는 사건은 특이하게 마무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러한 야곱의 축복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 수가 늘어나며 큰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서 유다 지파가 주도하였던 남유다 왕국과 대결하였다는 점에서 에브라임이 북왕국의 주도적인 지파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성취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특별히 족장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이제 큰아들이 벌어지는 사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버려졌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주셨고, 그죠? 그런 일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흥미롭게 보면서 창세기 족장 내러티브를 읽으면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 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